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중 16강 20문답 은혜 언약에 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인간론을 정리해보면 첫 조상의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로 지원받았다가 죄 있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첫 조상의 죄는 선악과를 다 먹었고 아담 허리에 잠자던 모든 인류는 첫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상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죄, 원죄 속에서 우리 자범죄를 짓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또 이제 용서 받고 나중 천국 가서 새로운 새 창자로 입어서 변화될 것은 변화되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죄의 비참한 결과로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지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현세 때 온갖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셋째로는 몸의 죽음 맛보게 되지요. 넷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 네 가지입니다. 20문항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마디로 은혜 언약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었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는 그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죠.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뱀에게 여자와 여자는 하와를 의미하죠. 뱀이 여자와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박살내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걸 말씀하시죠. 너는 뱀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은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예요. 3장에는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 이후로는 죄를 지은 인류, 성과 악의 전쟁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이 사탄이 이렇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20장에 죄가 소멸되어지고 사탄이 심판받아 우주궁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죄가 소멸되어지고 21장, 22장은 재창조, 새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이후, 창세기 4장 이후에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성과 악의 전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성경의 줄기를 보면 7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이죠. 창조 언약. 둘째는 은혜 언약. 셋째는 노아 언약. 넷째는 아브라함 언약. 다섯째는 시내산 언약. 여섯째는 다윗 언약. 일곱째는 새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을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양의 제사로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중심이요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아담도 못 지킨 계명, 우리도 못 지키겠죠. 인간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었죠. 둘 사이의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는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계보가 등장하지요. 가인은 누구를 낳고 해서 도시 문화를 이루면서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시죠. 아벨은 죽었지만 셋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영적 의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새 생명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족보 이야기인데 이 두 족보는 끝까지 세상 종말까지 다른 길을 걸으면서 서로가 원수되어 싸우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 셋의 계보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보루가 된 상태에서 구출해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박살내지요. 사탄의 심판이 곧 우리의 구원이죠.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36년 여러분 역사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 구원되었다는 것은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성경은 대표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 전체가 타락했지요. 아담이
첫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한 생활을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 값을 주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죠. 우리가 원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이 땅에서 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만드시죠. 의로운 관계로 살아가십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칭의라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잉태되고 어떻게 보면 자라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성천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성취죠. 구원에 앞서 사탄을 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시죠. 죄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신약 성경에서는 치유의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지요. 귀신을 쫓아내셨죠. 한센시병, 지금의 옛날에 문둥병이라 불린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죄로 인한 귀신 들림, 질병, 죽음으로부터 치유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졌죠. 아담에게 보여준 또 다른 구원의 모형.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짐승이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줬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죠. 하나님을 피해 나무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구원을 위해 한 마리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약제사 제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구약제사 제도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죄지은 우리 대신 짐승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제도가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이삭 대신 순양을 드린 사건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제사의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최후의 순간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모형, 예표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장자와의 첫 짐승 심판.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지요.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이죠.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표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 사건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조건적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극히 큰 인격과 자유를 주신 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었죠.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지키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른 우리가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동식물과는 다르지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식물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행위 언약, 선악과 언약,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라는 상벌로 나누어지는 이 언약의 이름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결과가 저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준 언약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은혜 언약은 타락 이후에 아담에게 준 언약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16강은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은혜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왜 은혜의 언약의 시작이라 부를 수 있나요? 은혜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담긴 두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에 대한 구원의 또 다른 무형은 바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집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를 나누어 보세요. 소결의 문답 20문항을 묵상하고 암송 후 서로 점검합시다.